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거니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요, 여러 가지 저자들에 의해서 삶의 다양한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가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운율이 있는 시가 들어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와 또 예언 등 이렇게 여러 가지 각기 다른 모습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이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성경은요 한 명의 인물에게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 말씀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성경은요 뭔가 좀 체계적으로 혹은 뭔가 이렇게 좀 잘 정리되어 있는 이런 이론서와 같은 책이 아닙니다. 뭔가 1, 2, 3번으로 나눌 수 있고 또 가나다 무슨 소가로 대가로로 나누면서 뭔가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책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보다 좀 체계적으로 또 좀 이렇게 우리가 보기 쉽게 정리를 해서 통일성 있게 갖춘 것을 우리가 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리를 통해서 이 성경의 내용과 또 성경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신일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교회를 또 살펴보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만 사실 이 좀 세부적인 조금 디테일한 교리는 조금씩 다 다른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과 또 여러분들의 배경이 다 다른 것처럼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도 각기 다른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제자 훈련을 합니다. 이 제자 훈련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교리 교육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대한예수교 합동 측의 교리, 개혁주의와 칼빈주의의 그 교리를 가지고 그 중심되는 것을 아주 디테일하고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고 또 이것을 1년의 시간, 6개월이라는 시간 가운데 계속해서 공부하고 주입하고 또 삶에 적용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로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신앙관을 세우는데 아주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평생 교회 다닐 거 아니신가요, 여러분들? 좀 다니다가 그만 다니시고 그런 건 아니죠? 예. 평생 다닐 건데 좀 제대로 믿고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런 마음으로 신학교에 갔다가 지금 이제 15년이 지났는데요. 네. 어차피 평생 다닐 거 좀 제대로 공부하고 다니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신학과를 갔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단적인 예로 한번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리가 하나가 되어 있는지요? 여러분들 천국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네. 천국은 어떻게 갈 수 있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착하게 살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예배 안 빠지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또 하나님의 전적인 무조건적인 선택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아주 궁극적인 그 이제 천국, 그 구원으로 이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성경과 믿음과 은혜가 중심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오직 이것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로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 성경이 말하는 제가 방금 얘기했던 이러한 우리들의 부패와 타락, 하나님의 구원과 선택, 또 오직 5가지의 이 내용들, 말씀과 은혜와 믿음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러한 주요한 내용들이, 골자들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놓고서 성경책을 안 읽는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했는데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 찾았는데 먼지가 수북히 쌓여있다.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동아리 활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연애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는요, 우리의 신앙을 이 성경 위에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공동체임을 우리가 잘 깨닫길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사실 이러한 문제였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교리적으로 혹은 어떠한 그 아주 중심이 되는 그 말씀의 핵심, 복음의 핵심이 결여되어 있던 그런 문제가 오늘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이들은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우리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그냥 단순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교리적 문제만 꼬집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로 인하여서 다가오는 어떤 신앙적인 문제, 아주 그 우리 성도의 삶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딱딱한 어떤 말씀으로 어떤 교리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오늘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과 또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은요, 분명히 오늘 말씀 나왔던 것처럼 현실주의자들, 그리고 아마도 쾌락주의자들이 아니었을까, 교회 안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늘 먹고 내일 죽어버리자, 오늘 즐기고 내일 그냥 끝내버리자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23절 우리 후반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3절 후반부입니다. 네, 다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자. 자, 여러분들은 혹시 부활을 믿습니까? 긴가민가한가요? 여러분들은 죽은 다음에 부활합니다. 근데 부활해서 어디로 갈지가 문제인 거예요. 부활해서 천국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가 문제인 겁니다. 그 청교도 시절 어떤 목사님들의 예를 들면은 여기 성도님들 중에 아마 뭐 절반, 태반 이상은 지옥에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는 것이 구원의 확증은 아니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반드시 부활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인생은 이 뭐 연수 80년, 90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삶이, 영혼의 삶이 있다고 이렇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것을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여기서 너희가 받았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았다, 그리고 너희가 그 복음 가운데 섰다라는 이 표현이요, 사실은 믿었다, 믿음이라는 의미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말에 수긍하고 내가 그 말을 듣고 내가 그 말을 받았다는 것은요, 지금 이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 그 속량함을 믿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간다는 것, 그리고 그 심판 이후에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산다는 것, 여러분들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간절히 또 받고 믿고 그 가운데 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이 부활을 믿지 못했고요, 또 이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다른 부활을 믿는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들에게도 부활이 없을 거야, 아니야, 이 땅의 삶이 끝일 거야 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29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러했을 것이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러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총 3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로 부활이 없다면 이 죽은 자의 세례가 쓸모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 죽은 자의 세례가 이제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제 알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죽은 자가 세례를 받지 못하고 일찍 죽은 뭐 어린이나 청소년일 경우에 죽은 그 영혼을 위해서 뭐 세례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연유로 인해서 세례받지 못하고 죽은 성도들에게 그렇게 죽은 자의 세례를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아예 다르게 우리 뭐 카톨릭이 옛날에 했던 그런 모습처럼 뭐 정말 신앙생활 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어떠한 믿는 자들에게 뭐 안식과 평안함과 또 위로를 주기 위해서 죽은 자의 심판을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 죽은 자의 세례가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부활을 소망하며 행하였던 그 죽은 자의 세례가 쓸모가 없다라는 것이죠. 부활이 없다면. 이것을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죽음을 무릅쓰며 복음을 전하는 이 삶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함께 30절과 3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과 32절입니다. 전반부만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32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네,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할 때 사실 2가지만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만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이 부활만을 전하는데, 사실 사도 바울이 이 부활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삶은요, 굉장히 고난이 따르는, 굉장히 오늘 말씀처럼 죽음과 위협을 무릅쓰며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막 잘 나가는 무슨 강사처럼 뭐 성경 뭐 이렇게 교회 다니는 그런 뭐 이렇게 아주 유능한 목사님처럼 막 오늘은 뭐 대전 갔다가 내일은 부산 갔다가 막 뭐 강의료 받고 막 그렇게 사역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사도행전 후반부의 말씀처럼 그 가는 곳곳마다 핍박과 고난과 힘듦이 있었습니다. 제가 짧게만 얘기해 드릴게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거의 뭐 이 사도 바울의 고난기와 같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돌에 쳐 맞아가지고 거의 뭐 죽었습니다. 거의 죽은 것처럼 뻗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가서도, 그 다음 도시에 가서도 매질을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아주 그냥 그 몸이 형편없이 다 망가진 상태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그때 그 간수에게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가족,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러한 약속을 했던 그 빌립보입니다. 그 빌립보 이후에 이제 아덴, 그러니까 지금의 아테네로 가가지고 또 거기서 이제 복음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아냥과 조소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고린도에 와서는요, 이 고린도전서가 이 배경이었던 이 고린도로 와서는요, 자신이 이제 말씀했던 그 회당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또 법정에 쓰는 그러한 일까지도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망의 하이라이트, 오늘 말씀에서도 등장한 이 에베소에서는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바로 사도행전 19장에서 이것을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원형 경기장에 가둬놓고 거의 죽일 듯한 그러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32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 전반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여기서 에베소에서 이 맹수와 싸웠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쓰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가 사실 에베소에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맹수와 싸웠다라는 이러한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맹수와 싸웠다는 건요, 정말로 사자나 호랑이랑 그가 싸웠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그만의 표현입니다. 아주 죽을 것 같은 고비를 넘기는 아주 힘든 상황임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그가 겪었던 그 맹수와도 같은 상황은 어떤 것이냐면 그 에베소는요, 황제 숭배와 이 아테네 여신을 아주 숭배하고 숭상하는 그런 핵심적인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맞서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사람들의 그런 이상적인 맹수가 있었고요. 또 그들은요, 그 우상을 팔아다가 그 돈을 버는 아주 물질적인 아주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경제적인 맹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를 전하는 곳곳마다 그와 대결하고 그와 반대해서 맞서는 수많은 이방 사람들, 그리고 이방 종교들이 그를 맞서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들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맹수들이라고 표현하면서 그가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 가운데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부활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들고 그들과 정말 이 복음이라는 칼을 들고 이 맹수와 싸우는데 이 복음의 아주 핵심인 부활이 없다면 이 싸움이,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아무런 부질없는 것, 정말 무의미한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차라리 이렇게 부활이 없다면 내가 어떻게 나가겠냐? 바로 내일 죽을 테니까 오늘 그냥 먹고 마시자. 어차피 내일 죽을 인생인데 우리가 오늘 힘써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전에 유행했던 그 검투사들의 삶을 다룬 그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미드 중에 스파르타쿠스라고 알아요? 꽤 오래됐죠. 그 영화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그 검투사들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일 죽음이 예정되어 있던 그 사람들, 그 검투사들에게 엄청난 향응이 제공됩니다. 엄청난 쾌락과 향락이 제공됩니다. 왜 그렇게 그들에게 술과 여자와 또 그러한 쾌락을 줍니까? 그들은 내일 죽기 때문에 오늘을 즐겨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일 죽어버리기 때문에 오늘의 삶이 마지막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도 혹시나 우리의 그러한 마음 한켠 가운데 현실에 안주하고 이러한 쾌락주의에 빠져서 내일을 향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이 신용카드를 다 써버리고 죽어버리자. 저만 그래요? 신용카드가 없나요, 여러분들? 이 신용카드가 마르고 닳도록 써버리자.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외모, 누가 오늘 저한테 개그맨 닮았다고 했는데 아무튼 아름다운 외모, 아름다운 이 청춘을 한번 로맨스에 한번 마음껏 써보고 한번 죽자. 내게 주신 이 세상과 이 삶과 이 능력을 나를 위해서 한번 써보고 죽자라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이 정말 나쁜 사람들, 부활이 없다고 사는 그런 쾌락주의와 현실주의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현실의 삶을 잘 살아야 하는 이유는요, 바로 이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심판 이후에 영원한 삶이 우리들에게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후반부는요, 이 영원한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삶이 연속된 삶인지를 사도 바울이 나름 이제 부활의 몸과 또 이 육신의 몸을 비교해 가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35절에서 49절은요, 그냥 여러분들 죽을 몸과 또 부활의 몸을 단순히 구별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두 몸을 한번 이렇게 좀 잘 어떻게 설명해 볼까라고 이제 고민하다가 이렇게 딱 두 가지만 이 핵심을 좀 전하고 오늘 말씀을 좀 결론 맺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 말씀 후반부에서 하고 싶은 말은요, 이 두 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육신의 몸과 현재의 몸과 장차 올 미래의 몸의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전혀 다른 시스템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을 이 둘을 비교해가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요즘에 전기차 많이 타고 다니죠. 전기차. 93년 엑스포, 꿈돌이 엑스포 때 제가 그 전기차를 본 것 같아요. 여러분들 93년도에 있었어요? 93년도에 대전에서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온갖 그 공상과학과 그 꿈돌이와 이제 그런 나래를 펼쳐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 전기로 가는 자동차를 처음 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몇 년이 지났죠? 거의 30년이나 지났네요. 네, 30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 전기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죠? 저도 한번 타봤는데 너무 신기해요. 엔진도 안 굴려도 되고 그냥 바로 그냥 슝 갑니다. 소리도 없이. 이렇듯 겉보기에는 똑같은 자동차인데 그 안에 내용 기관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우리의 현재 육신의 몸과 또 장차 미래에 올 이 몸을 좀 저는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 안에 굴러가게끔 하는 그 내용, 그 원료, 그 원인이 다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44절입니다. 44절의 표현을 보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4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입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기서 나오는 이 육의 몸이 좀 약간 잘못 표현된 의미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 육의 몸은요 사실 혼의 몸, 혼의 몸이라는 표현입니다. 그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진흙으로 빚은 다음에 콧구멍에다가 뭘 넣어요? 생기를 넣죠. 혼을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요 그 혼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혼으로, 그러니까 그 혼으로, 그 생기로 우리가 구동되어 있는 삶이 있는가 반면에 죽음 이후에는 이제 그러한 혼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렇게 육신을 입은 존재가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구동되고 움직이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차 올 몸은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렇게 썩어질 몸, 이렇게 이러한 아픔이 있는 몸 혹은 욕된 몸과는 전혀 다른 영광스럽고 강한 몸이 될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첫 번째로 이 말씀 후반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도 바울은 이 두 번째로 이 말씀에서 뭘 의미하고 있냐면 바로 이 혼의 몸과 영의 몸의 연속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몸은요 사실 연속된 몸, 연속된 과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딱 떼어서 구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육신은요 사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뭐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바로 죽음이라는 그 고리를 가지고 두 육신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예를 듭니다. 바로 씨앗을 예로 들어요. 씨앗. 여러분들 여러분들 수박씨 다 먹나요? 수박씨 안 먹죠. 저는 수박씨를 다 먹습니다. 수박을 잘라서 수박을 먹는데 수박 씨는요 수박이 아닐까요? 수박이 맞을까요? 씨이기 때문에 그 빨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 안 먹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그러면 수박바 먹을 때 수박바에 들어있는 그 초콜릿을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러면 그 검은 색깔 씨는 수박바예요, 수박바가 아니에요? 수박바겠죠?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수박바를 좋아하시는군요. 네. 이처럼 씨와
시를 통해서 나오는 그 형태는요 전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라는 것이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빌려서 얘기해 볼게요. 사도 바울은 밀이라는 그러한 곡물을 설명합니다. 이 종자를 심어가지고 그것이 발화가 됩니다. 뭐 적당한 수분과 햇빛과 산소 혹은 뭐 암흑이 있으면, 흙이 있으면 그것이 뭐 발화가 되겠죠. 그래서 발화가 되면 이제 흙을 뚫고 나와서 어떠한 형체를 가지게 됩니다. 뿌리나 줄기나 잎으로 가진 그 형체로, 열매로 이루어진 그 형체는요 그 종자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이 발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몸으로 치자면 죽음이라는 그 과정을 거침으로써 우리는 이제 더 발전된, 더 나은 그런 더 나은 육신을, 몸을 갖고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대조와 연속성을 가지고 결국에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이자 적용인 33절과 34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3절과 34절 말씀, 우리 두 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자,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말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현실주의와 쾌락주의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그런 세상 의견들을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도 있었거든요. 그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34절에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라고 해서 저는 안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음 가운데 잘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스스로에게 한번 퀘스천을 날려보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죽음 이후에 천국을 소망하며 죽음 이후의 삶을 걱정하고 죽음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꿈을 꿨는데요, 누가 제 허벅지에다 칼을 꼽았어요. 그래가지고 피가 철철 나는데 제가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구급차에서. 꿈이에요. 실제가 아닙니다. 근데 꿈에서 깨야 되는데 안 깨는 거예요. 죽었는데. 예전에도 이런 꿈 많이 꿨었는데, 예전에도 꿨는데 분명히 죽으면 천국에 가야 되는데 천국 안 가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무서웠습니다. 여러분들도 꿈과 혹은 죽음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 이후에는 분명히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현실적이고 쾌락을 쫓는 이 세상의 삶만 생각하는 삶을 여러분들 탈피하시고 영혼의 삶을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러한 사람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말고도 여러분들 주변에 그렇게 현실을 쫓는 사람들, 물질을 쫓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따끔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이건 대놓고 그들에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리더의 역할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들의 소그룹을 그냥 소그룹 시간에 잘 그냥 인도하고 그냥 잘 데리고 있고 시간 돼서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소그룹 원들의 신앙과 그 바탕과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합니다. 우리 리더분들. 그러면 이 사람이 전혀 신앙에 무관심하고 전혀 어떤 성경과 말씀에 관심이 없고 정말 현실적이고 하는 얘기마다 그냥 뭐 TV 얘기, 드라마 얘기, 연예인 얘기 이런 것 뿐이라면 마을장에게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을장들은 그걸 듣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까지는 얘기하지 마시고 거기서 일단 해결한 다음에, 자, 마을장들이 데리고 있는 리더가 그래요. 마을장들이 있는 리더가 그렇게 제대로 천국의 삶을 확신하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리더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을장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책임을 맡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그들의 잘못된 길을 돌이킬 수 있도록, 그들이 좋은 길로 올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3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여기서 깨어라는 이 의미가요,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밖에 안 씁니다. 근데 좀 약간 해석이 조금 부족하긴 한데, 이 깨어라는 의미에 뭐가 들어있냐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차갑게 하다, 정신을 차리게 하다, 그리고 술 취함에서 깨게 하다,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의를 행하고는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냉철해져라, 정신을 차려라. 여러분들, 제가 좋아하는 그 비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도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새가 내 머리 위를 지나가는 거, 그러니까 죄를 행하거나 죄가 우리에게 올 수는 있지만 그 죄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다. 이러한 좋은 격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렇게 정신을 차려서 이 육신의 삶,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좀 냉철하게 죄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또 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또 우리의 삶을 좀 그렇게 주장하며 살아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죄에 좀 민감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죄에 굴복하지 말고 죄를 여러분들 당연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기는, 우리는 오늘 제목처럼요, 그냥 이 땅에 살다가 이 땅에서 죽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서 정말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 몸을 입는, 하나님과 늘 영원히 동행한다는 그런 사실을 깨닫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로 죄와 싸워, 그리고 이 육신의 몸에 정말 굴복하지 않고 영광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서서 희망의 노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